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육신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리고 영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이 땅과 정치와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을 그리고 이 민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속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아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네, 어깨가 이상하게 좀 아파가지고요. 설교자들은 이제 늘 설교에 고민이 있는데 주일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무슨 설교 해야 되나 하나님 음성 듣는 그 과정이 참 이제 힘듭니다. 근데 강의 설교를 할 때는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되니까 이제 정해진 해석이 있잖아요. 정해진 해석이 있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성령의 음성을 적용하고 하면 돼서 때로는 어려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지만 강의 설교할 때는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주제 설교를 매주 공동체 상황에 맞게 해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고 그리고 또 말씀 찾고 이렇게 하면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이번 주는 하나님 무슨 음성 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이제 씨름이 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음성을 주셨는데 너무 뜬금없기도 하면서 지난주부터 자꾸 왜 이러시지? 그리고 대한민국? 요새 삼둥이 대한이 민국이 그리고 만세 아시죠? 예, 추사람 이렇게 얘네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 넘는 강의를 제가 또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것 또 기도하며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2시 50분 정도까지 아마 나눠야 9시에도 제가 10시 50분까지 나눴어요. 그래도 이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못했어요. 지금 20페이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 할 거 아닙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네, 다 할 거 아닌데 보통 제가 7페이지, 6페이지 준비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중간에 저의 언어와 쓰여진 거 해서 이제 1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 사실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분량인데 여러분들과 좀 중요한 얘기들만 나누고서 오늘 아마 서론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진이가 어느 날 내일 시험을 본다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갖고 그날이 월요일인 것 같은데 아마 밖에 가족들이랑 나갔다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막 주절주절 막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가만 보니까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 뭘 하냐? 이렇게 봤더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거를 이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을 본대요. 그래 어떻게 시험 보냐면 가로를 쓴대요.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거기에 딱 빈칸 있으면 이제 채우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혼자 할게요. 괜히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을 단군 할아버지가 터 세우시고 나라 홍익인간 시듯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자손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거울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여것에 만주벌판 달려라 번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저 잘하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방의 마지막 5분 시간제 남았을 때 노래를 오래 하고 싶은데 1분 딱 남겨놓고 제일 긴 노래를 찾아라.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 그거 부르면 이제 6절까지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래방 갈 때마다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서 써가지고 한번 외워봐. 이러면서 공부를 이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생각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누구를 생각하니까 단군을 생각합니다. 그죠? 호의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우신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이 고조선을 세우셨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를 잘 아십니까? 단군 신화 잘 아세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래요. 이게요. 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니까요. 근데 천인이 있고 아들 천웅, 이제 환웅이죠. 환인이 있고 환웅이 있었는데 이따 신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웅인 거예요, 웅이. 환웅이 있었는데 인간 세상에 자주 뜻을 두어서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이 땅을 내려다본 거죠. 그랬더니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중략.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빌기를 원컨대 모습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쑥 한 타래, 신령한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고서 호랑이랑 곰을 나눠 먹으라고. 근데 이걸 100일 동안 먹으라고 햇빛 보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너희가 곧 죽으리라.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쑥 한 타래랑요 마늘 20개를 주고서 곰과 호랑이한테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육식동물한테. 그리고는 이거 먹으면서 니네가 햇빛 안 보고 버티면 너희들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먹고 기도하였는데 37일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기하지 않아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가지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막장 들어갑니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 시조가 된 단군이 곰이 여자로 변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환웅이 잠시 호걸이라는 남자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동침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해서 된 내용이 이게 단군신화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애들한테 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로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 중에 청년 중에 성우인 신송이 자매가 갑자기 단체톡에 톡을 올렸어요. 제가 청년톡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톡이 온 거예요. 봤더니 저 지금 막 단군신화 녹음 끝냈는데 그 녹음을 했나봐요 송이 자매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웅녀만 버티고 호랑이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단군이 사람이 돼서 슬퍼하는 웅녀를 보고 내가 잠시 호걸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는 호걸이 돼서 둘이 살아요. 원래 이래요? 우리 다들 변태 가서 쇼크 받았어요.
이런데 좀 이따 또 톡이 뭐라고 하냐면 둘이 애 낳고 막 더 쇼크. 당군이 한반도 땅을 슬퍼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퍼뜨렸는데 결국은 웅녀와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당군 신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라고 학교에서 이게 3분의 신화니까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건 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250년 전에 빅뱅이라는 거 보셨어요? 과학자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대로 그거를 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365일 변함없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걸 보고 사람이 시계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디자인했고 만든 세계인데요. 여러분 그 우연한 폭발이라고 말하는 보지도 못한 것을 믿는 것 그게 다 믿음인 거예요. 과학 아닙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믿을 거냐 둘 중에 선택해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군 신화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믿을 만한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죠. 한반도 땅에 원래 사람이 있던 거 아닙니다. 언제 한반도 땅에 사람이 생깁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 11장 그죠? 바벨탑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이때 모든 민족이 열방으로 갈라지면서 그때 온 세계를 향해서 열방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5,000년 전에 우리나라 시작됐잖아요. 성경 역사와 맞춰보면요 비슷한 시점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성경학자들과 역사를 함께 보면 단민족이 아니라 단민족 단지파 아시죠?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지날 팥죽을 뿌리는 거죠. 빨간색 팥죽을 뿌리는 거, 귀신 쫓는다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스라엘 지파들 6월절에 문인방에다가 설주에 피 뿌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매우 밀접해.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이거 얘기하는 분들이 80년대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저도 뭐 그때 엄청난 그 얘기들을 듣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 우리 민족이 도리어 단지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냐. 단군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요 단군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 5,000년 동안 1948년에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지난 5,000년 동안은 무슨 시대였냐면 미신과 우상과 가난과 전쟁과 그리고 폭압과 폭정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5,000년 동안 무려 997번의 전쟁이 있었고 500명 이상이 죽는 전쟁은 13년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 민족에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시대를 5,0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948년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 이 시점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로 이어지다가 나라 망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36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되고 20세기에 경제 발전 1위 1901년에 출발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48년에 시작했는데 경제 발전, 경제 성장률 1위, 기독교 성장률 1위 엄청난 나라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면요 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 마지막 때 중요한 목표가 있는 나라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걸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순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고 또 강의도 찾고 막 진짜 앉아서 10시간씩 강의들은 막 미쳐요. 근데 어제도 4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요새는 계속 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건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지금 매우 좌파랑 우파 막 섞여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국사를 자세히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고 해방된 다음에 이렇게 신탁 통치하다가 미군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 미군 쪽에 붙어서 이렇게 정부 수립한 임시정부 수립해서 국회 만들고 그다음 48년에 대한민국 되고 전쟁 나서 이겨서 휴전돼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렇게 됐대. 뭐 이런 얘기만 알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독재 정권 한 사람, 나쁜 사람. 그냥 이렇게 끝, 친미 끝. 이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이게 다죠 거의. 근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역사교육한다고 얘기하면서 통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중고등학생의 69.9%가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알고 있대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학교 조사를 했는데 1000명 물어봤는데 그 중에 70%가요. 북한이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1950년? 괜찮아요? 막 말씀하세요. 뭐 여기 역사 공부한 사람 없어요. 저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역사로 박사 받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작년 막 공부하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안 했어요. 관심이 원래 많아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몇 년도에 됐어요? 다 아시잖아요. 1950년에. 그죠? 며칠? 6월 25일 날 새벽 4시 30분에 그날 주일이었죠. 그죠? 군인들 다 휴가 나가고 근데 여러분 딱 전쟁 시작하자마자 며칠 만에 서울이 수복됐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내려오면 이게 안 됩니다. 이쪽에서 똥 때렸는데 때려! 한번 맞을래? 그래가지고 밀고 내렸는데 3일 만에. 2달 만에 부산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서요 준비하고 내려온 전쟁이에요. 준비하고 내려온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요 애들이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다고 우리나라가 먼저 전쟁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진실이 있고 팩트가 있으면 믿어야 되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육이 왜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된 종북사상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교육계 안에도 많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말을 진짜 아끼는 분이세요. 교장 선생님인데 웬만해서 남 비판 안 하고요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사석에서 아버님 전교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심각한 사람도 많아. 난 전교조 진짜 안 좋아해. 너무 심각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아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 문제가 지금요 엄청 돼서 박근혜한테 놀래서 이거 지금 역사교육 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고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지 그리고 언제 시작되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두고 말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나라가 어디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런 나라가 없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에 하나님을 이토록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눈과 마음이 오늘 솔로몬 성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다 라고 하신 나라가 어디 있겠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불교와 유교 우상숭배와 가난 가운데 살다가 만국의 서름을 겪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는데 그 조선 왕조가 끝나고 일제 식민 통치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이 세워진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대한이라는 말은 한, 사만, 도구려 신라, 백제 이 세 개가 한 나라의 뿌리잖아. 한이잖아. 한. 이 한 나라가 나중에 이게 우리가 대한 큰 한 나라가 되자. 중국에 복종하는 대명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한 중국이 한 나라에 복종한다 이런 게 아니라 큰 한 나라가 되자라고 해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제국이 아니라 민국으로 이게 1948년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이승만 대통령 맞죠? 맞죠 그죠? 이분 기독교인이신 건 다 아시죠? 잘 아시죠? 엄청난 기독교인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잘 모르셨죠?
모르셨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두 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기도할 텐데 두 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승만 박사님이랑 그 다음 이상재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요 뉴욕 브로드웨이 카프레이드인데요. 이게 저기 미국에서요 브로드웨이에서 동양인이 미국 사람들 앞에서 카퍼레이드를 한 경우는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뉴욕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서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존경하고 막 박수하고 막 이런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 네. 이 미국 산하 야간 합동의원회의 이 연설인데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이분이 고생하시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그 북한을 싸워서라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민족이 하나 돼야 되는데 한 번 분단되고 평화협정하고 나면 이제 끝난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그 하야하게 되는 일까지 쭉 이어진 이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데 여기 가서 이분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 이런 상황이에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휴전협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딱 하겠다고 하고서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교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공포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7,0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순천 그리고 밑에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왜 이런 사람이 생겼냐면 얘네가 북한에서 전쟁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냐면 엄마 아빠 잡아놓고서 너 전쟁 나가면 죽여 동생 죽여 전쟁 나가 15살 16살 이런 애들 막 전쟁 내보내는 거예요. 캄보디아 제가 그 킬링필드 가봤는데 캄보디아 갔더니 애들한테 교육하는 거 뭐냐면 칠판에다가 이거 써놓고요 가족관계 이거 먼저 끊어요. 다 지우는 것부터 시켜요. 너는 주체사상 너는 공산당의 사람이지 가족의 사람이 아니야. 부모도 필요 없어. 너를 먹게 하는 사람은 이 수령이야. 이 공산주의의 최고 수령이야. 이거 가르치거든요. 김일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 잡아놓고 죽여 너 전쟁 나가 이래가지고 애들이 내려왔는데 전쟁 프로가 됐어요. 잡혀서 보니까 미군이 초콜릿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차려주고 막 음악 가르쳐 차려줘요. 그러니까 이 반공 프로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북한을 위해서 싸우다가 내려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아니야. 난 민주주의가 좋아. 나 한국에 있고 싶어. 근데 휴전협정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요. 서한을 보내서 이랬대요. 얘네는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반공포로들 귀화한 친구들은 북한으로 가면 죽습니다. 얘는 죽습니다. 얘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는데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군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대요. 공무원이나 아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군인들에게 장군들을 불러서 가서 27,000명 구해와라. 단 미군은 죽이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있잖아요. 상호 방위 조약.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거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랑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여러분 이게 53년에 체결, 55년에 여러분 54년, 55년에 체결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55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 파키스탄보다 못 살았거든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미국이랑 뭐 한 거냐면요. 상호 방위. 서로 지켜주는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대등한 입장에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가서 구해와. 우리 민족이야. 얘네 가면 죽어. 27,000명의 생명 죽이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한 명을 위해서 살리기 원하셔. 절대 안 돼. 싸워서라도 해야 돼. 방법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보냈대요. 근데 군인들이요. 가서 모략을 짰는데 어떻게 했냐면 미군 캠프에 가서 인사를 하고 미군들에게 하이.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고춧가루를 내뿌리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고춧가루를 맞고 기겁을 하던 막 그러는데 총을 뺏어 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 27,000명의 포로들을요. 그래서 세 군데 수용소에서 빼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이것이 그 60년 지나면은 이게 오픈이 되거든요. 아시죠? 케네디 문서도 그래서 오픈이 되잖아요. 거기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빨간 물체를 뿌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뺏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문서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7,000명을 뺏어놓고 그 다음 뭐 했냐면 세계 언론에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 영혼들이, 이 사람들이 북한 가서 죽기를 바라고 이걸 협조하겠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 한국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싸우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추락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에 완전히 스타가 돼서 뉴욕 카페에서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그래 그러면 상호보조약 맺을게. 여러분 상호방위조약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군을 건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미군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미군을 건드리면 곧 본토를 건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상호방위 조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맨 휴전선 앞에 24개의 한국으로 침투하는 통로에다가 다 미군을 보초서 달라고 배치돼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전쟁이니까. 건드리면 전쟁이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한 거냐면 상하, 양원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밑에 한번 보실래요? 밑에 보면요. 33회 박수. 40분 연설 중에 33회 기립박수를 보내게 되고, 이때 이 연설을 듣기 위해서 국회의원, 막 학자, 왜냐면 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놀라지 마세요. 조지 워싱턴대, 그다음 하버드대,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 총 과정 5년 안에 끝냅니다. 7년이 최당인데 아직도 이 5년 기록은 깨지질 않고 있습니다. 박사 5년 만에 받는 엄청난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요. 이승만 대통령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독재, 그 다음에 187명의 학생들 그 어떤 사건들로 죽였잖아요. 몰아서. 이런 것은요, 나중에 다윗이 변질되는 것처럼 사울이 변질되는, 믿음의 변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건국까지,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948년 5월 10일 날 민주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최초로 선출이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예, 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의원들이 선출이 돼요.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리죠. 이 재헌국회란 말은 뭡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98명과 그 다음에 의장인, 임시의장인 이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한 3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가는 국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모이고 한 3천여 명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서 재헌국회, 이제 1회 재헌국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국회 속기사, 관보, 기자, 뭐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첫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기록되어 있고, 그 속기사가 적은 건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요, 재헌국회 기도문이라고 치시면 이영훈 박사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요약입니다. 요약이고요. 그 기도문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 말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발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만년 길고 국회 속기록 제1면이에요.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그리고 누구를 불렀냐면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의원, 종로구 의원인데 이분을 모셔서 대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올라와서 이분은 기도를 했고 무려 30여 분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다 기립 상태로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중에는 이 기독교인이 1%를 모르지만 국회의원 198명 중에는 90%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었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헌법에 이제 손 얹고 8월 15일 날 대통령 될 때도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라고 성경책에, 헌법 위에 성경책을 놓고 손을 얹고
선언을 했다고, 선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기독교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 잘못했어요. 부정부패도 하고 독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건요, 나중에 이야기고요. 그 앞부분 얘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났거든요. 1875년에 태어나서 학교를 어디를 다니게 되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을 다니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언더우드는 뭐? 아펜젤러 배제학당. 언더우드 뭐? 예? 광해원. 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알렌 광해원. 맞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뭐 했어요? 예, 우리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네, 선교 역사에 관심을 좀,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이 있는데, 이 배제학당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어렸을 때 다니게 돼요. 그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받아들이게 된 것은 뭐냐면 이거였대요. 민주주의라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왕이 있고 백성은 왕을 위해서 사는데 5천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맨날 바꾸었어요. 맨날 고생했어요. 근데 서양을 보니까 민주주의하고 국민이 왕이랑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적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소년의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자서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졸업하고 나서 22살에 뭘 만드냐면 조선 최초의 신문이 뭐죠? 최초의 신문. 협성회보를 만듭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최초,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협성회보를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번 냅니다. 한 달에 한 번 냈는데 이 신문이 인기가 주간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일 신보가 돼요. 근데 매일 신보가 됐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맨날 내.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제국신문이 돼요. 그래서 이걸요, 여기를 통해서 계속 뭘 하냐면 저걸 내보내는 거예요. 고종은 물러가고 이제 우리 민주주의 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왕정 안 된다. 이거를 계속 그런 의도의 글들을 막 올리니까,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글을 잘 쓰고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모이면 10,000명씩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고종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깡패를 보내서 뭐 했냐면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깡패를 보내서 250명 정도 깡패를 보내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이승만,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도망가려고, 깡패는 도망가려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데 자서전에 나오거든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사람이 손을 딱 잡더니 반대로 뛰시오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저쪽을 보고 뛰면 죽게 생겼는데 반대로 뛰라고 해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그 사람은 없고, 이 손을 잡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고 귀의 음성도 분명히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들어보신 분들 알죠? 천사 음성 들어본 분들, 이게 뭐가 이상한 마음이요, 그냥 가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길을 빨리 가다가 막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해야 되겠다. 앞차가 이상해서 추월해야 되겠다는데 거꾸로 나가는 순간에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요, 안 돼 그러시니, 진짜 너무 강하게. 그래갖고 차를 넣었는데 이쪽에서 구형 소나타인데 갑자기 쌩 오더니요, 저 앞에 팍 들이박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이 음성 들어본 사람 감동 알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몰랐는데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걸어갔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스마트폰 이런 거 없잖아요, 맞죠? 사진도 잘 안. 그러니까 깡패들한테 고정이 시켜가지고 가서 이승만 독립협회에서 연설하는데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맞아 죽은 사람 69명이래요. 근데 막 때리는데 한 사람이 자기들 날 걸어보니까 쟤는 뭐야? 나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편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이를 통과해서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뭐 했냐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서전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깡패들 틈에서 반대로 뛰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아닐까?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감옥 지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계속 이걸 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종을 폐위하자고 해서 23세대 대통령제를 제안했다가 이제 그 박용효 선생님이 대통령으로 추대가 돼요.
들여보셨죠? 박영효 선생님, 태극기 만드신 분. 예. 역사 공부 잘하네요, 오늘. 예, 박영효 선생님이 대통령을 추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역정모에다가 누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잡힙니다. 이승만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는데, 한성 감옥은 밥에다가 모래알을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칼 채우고 족쇄 채워가지고 0.2평 한 사람 공간이. 한 공간에 50명, 60명씩 빡빡.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는 극악한 죄수들만처럼 그 역정모의한 사람들, 아주 살인범들, 강간범들,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한성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 때 23살에 들어가게 돼요. 23살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문을 밤마다 당하는데요. 이 망치로 손을 맞아가지고 젓가락질 하는데 감옥에 5년 7개월 있다가 나와서 회복되는데 5년 걸리고 붓글씨 쓰는데 15년 이상이 걸리는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가시 있죠, 가시로 몸을 다 찌르고요. 우리나라 그런 형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중국이 찔러가지고 막 목에다 담그고 뿔러서 막 죽이는 그런 차명들 있잖아요. 가시로 찌르고 발가벗겨서 막 성적인 수치심을 주고 주리를 틀고 막 그런 엄청난 고문들을 거기서 이분이 이제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자서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분이 여기서 배제학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죽이지를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 그 다음 10년으로 떨어졌다가 영어자라는 바람에 외교관으로 저기 돼가지고 이게 이제 5년 7개월에 석방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양녕대군 16대 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어차피 고종도 왕이잖아요. 왕가라서 사형을 시키긴 했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부르면서 맨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있다가 이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성경을 한 권을 어떻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읽냐면 이 목에다 칼을 차고요. 이렇게 양쪽에 수갑을 차고 이렇게 바닥도 족쇄를 차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으니까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다가 펴달라고 부탁해서 펴놓고 이 정말 좁은 감방에서 곁눈질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넘길 수가 없잖아요. 손발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성경 좀 한 장만 넘겨달라고 그러면 역정모의한 죄인이 무슨 야소교까지 1884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쪽복음 던져놓고 목베임 당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1998년 맞나? 네, 그쯤이니까 이 예수교 그러면 이건 서양 미신인 거예요. 오랑캐 종교.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교 하다가 고정폐위하자고 역정모에 들어온 악한 놈이라고 뭐 하냐면 성경은 안 넘겨주고 뺨 한 대 때리고 가고 머리통 한 대 치고 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장 펴놓고 그냥 주구장창 뭐 하냐면 그 한 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년 7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합니다. 다 외워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한 장 펴놓고요. 누가 넘겨줘야 되는데 제발 한 장만 넘겨주세요. 때리고 가면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같은데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천재가 엄청난 수재가 그 성경을 감옥에서 곁눈질로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는 매일 밤마다 끌려가서 발가벗겨지고 고문당하고 아침에 옷 입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33살 청년이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달리셨구나. 주님은 내 수치를 아시겠구나. 나는 망치로 손을 맞아서 글도 못 쓰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도 손에 못 박히셨네. 주님은 날 이해하시겠구나. 주님은 나를 아시겠구나. 예수님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나도 나라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은 내 억울함 아시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을 기다리던 중에 이제 이분이요 어디입니까?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99년 1월 30일 나는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했다. 오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처음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아니요.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 민족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계속 이제 성경 읽고 맨날 이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요, 당시 전국의 기독교인이 48명이었대요. 역사 기록에 1899년에요. 몇 명을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하게 된답니다. 40명. 이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 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종 퇴위를 위해서 막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한성 감옥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첫 번째로 했냐? 간수를 전도했대요. 간수를 전도하니까 간수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와가지고 야 이승만 나와! 이러면 때리던 간수가 이게 제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기 저 책 좀 구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600권의 책들을 읽고 거기서 300편의 글을 쓰고 75편의 글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 글들을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민영환 아시죠? 민영환. 고종의 저기 뭡니까? 을사조약 책에 대해서 자결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요, 알렌 제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왜 받냐면 그 우정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칼을 7방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편국 뭡니까? 다리에서 죽으려고 하던 그 상황에 알렌 선교사님 그 사람 발견해가지고 살려줘요. 그래서 복음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돼요. 여러분, 이 독립운동이랑 일본 시대, 일제시대 역사는요, 기독교를 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 민영환 씨가 거기 감동받아서 뭐 하냐면, 이승만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명성황후 후에 이어진 연비라는 분이죠. 그분이 또 감동받아서 이거 풀어줘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승만을 그래서 막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 특사로 이게 이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5년 7개월 만에. 그래서 간수를 전도하고 글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중요한 사건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03년인데 3년에 콜레라가 엄청나게 2년부터 3년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23,000명이 밖에서 죽어요. 그때 감옥에서 50명, 60명이 죽어나가는데 이승만은 살아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콜레라가 발열돼서 진동과 구토, 설사. 간수들은 병 걸린 여자를 보면 다가가서 발바닥을 치고, 살아있으면 그냥 두고, 죽어있으면은 데려다가 태우는 거. 그게 일과인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때 이분은 그 감옥 안에 콜레라 걸려서 막 기침하고 구토하고 막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뭐라고 썼냐면, 일기 이렇게 썼어요. 1903년 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찾았으며, 작년 가을 콜레라로 4, 5일 동안에 60명을 끌어내고 내 눈앞에서 하루에 17명이 쓰러질세.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간수 올 때까지 같이 죽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죽는 자와 호흡을 같이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당함에 복음 말씀을 가르치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막 거기서 예수 전하는 거야. 빨리 예수 믿으라고. 막 기쁜 거야. 이러면서 섬기고 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이상재라는 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입니다. 사회장을 처음으로 치른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장 아시죠? 국장 말고 사회장. 일제시대 사회장은 못 치러요. 1927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는데 국장이 안 되니까 사회장을 치렀는데, 서울시민 3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이분을 조문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조선의 스승, 조선의 거인,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을 뽑을 때 우리나라는 아시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 서로 내가 이 자리 가야 돼, 내가 이 자리 가야 돼.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안 되고 있는데 이상재 선생님 가셔가지고 붓을 딱 들어서 33명 이름 딱 써서 이걸로 합시다 내니까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선생님이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33인의 독립운동가 이름을 3분 만에 결정지은 민족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이상재 선생님,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유학자인데요. 감옥에 똑같이 고종 퇴원자가 들어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님이, 이승만 형제님이 가서 전도해요. 1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전도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 왜 야소교에 빠져가지고 천재 같은 친구가, 젊은 친구가 왜 그러냐. 아니 1년 동안 안 되게 나중에 말하면 선생님 책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 책이 서양 오랑캐들이 이 책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부강하고 정치를 해가지고 이 성경으로 정치 나라가 잘 사는데 한 번만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줬는데 이상재 선생님이 성경을 관심을 갖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일기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체험을 했다. 하늘의 임금님이 보낸 사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수년 전 네가 워싱턴에 갔을 때, 이분이 워싱턴에 특사로 간 적이 있거든요. 성경을 주어 나를 믿을 기회를 주었으나 너는 거절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내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겠다. 이것은 더 큰 죄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너를 가두었고 이제 나를 믿고 살 길을 주었으니 이제라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감옥 나와서 이분이 세운 게 뭐냐면 유교하는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했는데 안 바뀌는 게 지도자들이요. 청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황성기독청년연합회 YMCA입니다. YMCA를 세워서 청년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이상재 선생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감옥에서 이승만 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준열서도 만나요. 너무 기니까 다 패스. 다 패스. 여러분, 이래서 웬만한 조선 인재들이 다 막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무려 40명이 예수님 믿게 돼서 이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막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 근데 입국론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소망이다.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그 다음 경제하고 그 다음 문화야 나라가 잘 산다. 정치가 먼저 아니다. 예수 믿는 게 먼저다. 이것을 이분들이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면서 세워진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상재 선생님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예수 믿는다며 이분이 뭐 했냐면요. 자기 집에 종이나 노비들을 다 불러요. 여자들 다 불러요. 그리고 딱 놔두고 뭐 하냐면 앉혀놓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종이나 자유잖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 유교 사상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 재산과 땅을 나눠서 노비들에 다 나눠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건국하고 나서 한 3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입니다. 땅을 다 뺏어가지고요. 전부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라가요.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이랑요. 다른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 지주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지금 다 못 살아요. 근데 지주가 민주주의의 주체가 안 되고 땅을 다 나눠줘 버리고 그 땅을 다 나눠주면 이 사람들 잘 살게 만들고 정치하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나라는 지금 다 살아있어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토지개혁을 해요. 근데 이 이상재 선생님도 감옥에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너희나 나나 다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 삶을 살아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민족의 스승인데 삶이 성자가 되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그 밑에 수많은 후학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임원을 따르기 시작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임원 말이라면 가하면 가하고 부하면 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성감옥에서 예수 만난 이승만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이 결국에 이승만도 나와서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죠. 그리고 임시정부를 꾸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의 정부를 세웠는데 북한이 왜 김일성에게 넘어갔어요? 연합, 합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방정부 이런 거 왜 위험한지 아세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처음 공산주의 시작은 다 이거예요. 우리 연합하자. 연합해요. 그리고 얘 죽여요.
그 누구 남아요? 나 남아요. 그럼 이게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북한도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님, 그 기업가, 사업가, 장로님, 신앙인 학자 그분이랑 그 다음 누굽니까? 이름 갑자기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 토종 사회주의 만드신 분 그분이랑 현 누구예요? 그 다음에 김일성 독립운동가 소련 공산주의자 토종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세 명을 처음에 공동대표로 세워요. 근데 여러분 그 이분은요 그 다음날 암살당하고요. 조만식 선생님은 집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자취를 못 찾아요. 그리고 나서 김일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가 북한에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아시아랑 유럽의 공산주의라는 다 똑같아요. 연합하자. 받아들이자. 그리고 뭐합니까? 상대방 숙청하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소련 공산주의만 남아요. 나중에 트루먼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걸 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반공. 공산주의는 하나님 뜻 아니다. 저거 하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거든요. 1962년 김일성 교과서에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고 나와요. 집사 이상은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게 다 죽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명한 간증인데 포크레를 깔아 죽이고 못 박아 죽이고 온몸에다 못으로 박아서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 정권이 하는데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고. 우리 이 대한민국만큼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야 우리가 산다.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붙들고서 나라를 세운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독재만 얘기해요. 나쁜 것만 얘기해요. 못된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래요. 왜요? 이승만 정권 부정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북한에는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려고요 계속 못됐다만 하는 거예요. 잘한 것도 말하고 못한 것도 말해야죠. 균형을 가지고 들어야죠.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왔는가를 제대로 알면요 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정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가셨구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 15명이 천주교인 1명이 불교 1명이 유교 불교 1명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한용운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5국회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 모두가 모여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통성기도하며 시작한 나라 그게 바로 이 민족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성전을 만들어요. 이 성전을요 엄청 화려하게 짓고 소 12,000마리 양 20만 마리 막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제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리고 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더 하자. 8일째부터 성회를 14일까지 성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눈과 내 마음이 이제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혹시나 잘못해서 내가 징계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염병이 돌거나 너희가 어떤 외체 침략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징계해서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악을 떠나고 경비하여 무릎 꿇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고 내 얼굴 너에게 돌려주겠다. 나는 이제 니네가 이번 24일 동안 드린 이 제사, 이 헌신 이걸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큰 어떤 헌신과 삶을 드리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유명한 분들의 간증을 보면 최하진 선교사님도 프리스턴 대학에서 교수제의가 왔는데 그거 거절하고 중국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15일마다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그 헌신, 그 약속, 네가 나만 바라보고 한 그 결단, 나는 그거 기억한다. 그리고 주님은 인자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이 잘했는데 네 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주님 풍성한 분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마음에 야 내가 이 성전에다 내 눈과 내 마음을 둘게. 나는 이제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게. 너희들 기도해. 이방에 끌려가도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징계도 풀어줄게. 내 마음이 여기 있어. 라고 주님께서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피의 제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 안 하고 신앙 지키려고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복음 지키려고요 생명 걸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생명 던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져서 제사 드린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워지는 그날도 198명 중에 90%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나라, 이 마지막 때 어떤 계획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안에요 기독교 성장률 1위, 20세기 안에 100년 동안 우리는 48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1위한 나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위한 나라 우리나라. IMF가 1997년에 왔죠. 이때 몇 년 만에 이거 극복했어요? 3년 7개월 만에, 3년 8개월 만에 극복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IMF 구제금융에 신청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원금을 다 상환하는데요 3년 7개월 8개월 안에 한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최초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 우연인 것 같으세요? 오피슨 코리아에서 하신 줄 아세요? 이게 도깨비한테 얘기해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이영표가 전도에서 22명 중에 그라운드를 누볐던 11명 중에 1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본 이사는 기도했어요. 이거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김신욱 간증 보신 적 있죠?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김신욱이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2000년 월드컵 4강이잖아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땅덩어리도 좋고요 할 수 있는 건 인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젊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사람 길러야 돼. 이분이 얼마나 끼어있냐면 초등교육을 처음 의무로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알아야 경제발전이 되고 공장을 돌려도 글을 알아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요. 유학 보내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 보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소령 때 유학 가가지고 미국 보고 나무 심은 거 보고 나무 심어야 되겠다. 고속도로 나가야 되겠다. 이승만은 그 인재를 길렀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인재들을 가지고 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자녀를 지식으로 길러야 아이들이 인재가 돼야 이 나라가 산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의무화한 분이 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면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 5명을 뽑아서 저걸 보냈대요. 유학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야, 가서 선진문물 배워와라. 어느 나라 보냈을까요? 5명 보냈대요. 실제 갔다 왔습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뭐 생각나세요? 세팍타크로. 아세요 이거? 이거 발 공으로 차가지고 넘기는 배구? 그거 잘하는 나라. 그거 왜 여러분 파키스탄 아는 거 있으세요? 파키스탄에 이승만 정부 딱 만들고 나서 유학생 5명 보내자. 그때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를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 가서 배워오라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나라 캄보디아보다 못 살았어요. 아세요? 캄보디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못 살았어요.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하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요? 필리핀. 그때 3배 잘 사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몇 배 잘 사니까? 10배가 뭡니까? 파키스탄과 이 필리핀 다 합쳐도요 우리나라 거에 10배, 아니 20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민족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이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되는데 중국, 소련, 북한까지 다 됐어요. 맞죠? 어디만 안 됐어요? 이 끄트머리 여기만 안 된 거예요. 무슨 강아지 발끄트머리 하얀 것처럼 여기만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넘어갔으면, 연합정부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넘어갔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벌써 집사가 다 죽었어요. 주님 몰라요.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시고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요. 살게 하시고요. 되게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습니다.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유시민 장관이죠. 그냥 이름 얘기할게요. 뭐 다 아니까. 예, 이분이 그 기독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2002년 9월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휘슬을 내던지고 정치판에 아수나 쏘고라는 인터뷰 내용인데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토시는 안 틀리고 이용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다. 징역 살면서 종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전부 거짓말이더라.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마취시켜서 현금을 받아내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일산에 교회가 엄청 많은데 네온사운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엄청 무섭다. 끔찍하다. 지금의 교회는 총체적 부패, 총체적 권위주의, 총체적 무비판이 집약되어 있는 게 한국 교회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권위주의, 총체적인 무비판. 무비판이죠. 목사가 말하면 다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저 헌금 이거 읽어준 이 헌금을 왜 읽어요 이거를?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 앞에다가 나팔관을 만들었어요. 이 헌금함에. 그냥 동전이 떨어지면 땡그란 소리가 나게 만든 그 말을 집어넣어서 무거운 걸 집어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게 만들어서 저 사람 헌금 많이 했구나! 나발을 불었어요, 나발을! 근데 목사가 앞에서 누가 얼마 헌금했다고 읽으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지. 이게 생각이 있는 겁니까? 미친 거죠?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꾼들이지. 그러니까 이 유시민 장관이 보고요. 교회는 총체적인 부패다. 총체적인 무예판이다. 진압되어 있는 단체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이분이요, 복지부 장관 돼가지고요, 한국 복지연합을 딱 봤는데 교회가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저 사회부 전공했습니다. 85% 이상의 복지관을 다 하고 있어요. 쪽방촌에는 목사님들, 예수의 대사는 스승들, 스님들 안 들어가요. 미안합니다. 신부들 안 들어가요. 웬만해서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전부 기독교인인 거예요.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말 입에 싹. 기독교 없으면 우리나라 이거 뒷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분은요, 멘붕 빠져가지고요, 좌파였다가요, 유시민 씨 뭐 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좌우 막 헤매고 있어요, 이분이요. 진짜로 헤매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헤매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는 걸 제대로 보고 나니까요, 이 현실을 보니까, 와,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장난이 아닌 거구나. 그리고는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데? 실제랑 다른데?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진짜 어딘가에서 그런 대형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작든지 한 명 먹게 하든 10명 먹게 하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솔로몬에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잘못되는 것,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책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게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내 얼굴을 돌려주겠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복음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말씀대로 생명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버려요. 진리를 버려요. 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요,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아까 이상규 선생님 같은 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니 내가 종 부리는 거 이거 아니구나, 다 평등하다고 했는데 노비들 불러서 문서 찍고 땅 나눠주고, 이게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다. 살아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먼저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오로지 관심이 땅 팔고 무슨 집 나가고 막 좀 돈 더 벌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저 사람들과 머리 터지게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좀 더 돈 많이 벌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더해주겠다. 너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의 관심은 내 뜻이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랑 관련 없는 일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들이나 소설들이나 모든 걸 보면 역사 속에도 그런데 저 어저께 그 위키페디아에서 이거 받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설교자는 하나님이 하나 딱 주시면 막 이제 막 미치도록 하거든요. 대한민국 검색해가지고 사전에 나오는 거 뭐 역사 문화 막 100몇 편 막 있는데 매일 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전염병에 항상 예외가 있는 나라래요. 전염병에 항상 예외가 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어떻게 그리냐면 좀비 영화에서도 항상 북한은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남한은 좀비에게 물들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종말에 와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항상 어떻게 묘사하냐면 청정국으로 묘사를 해요. 레지던트 이블도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동성애 청정국인 거 아시죠? 아시죠? 이걸 열으려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막 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리로 세워진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까지 청정국 되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악한 게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학문 성교를 그림으로 배워야 되고 8살 때부터 정규국가에 들어와서 이거를 배워야 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감옥 가게 만드는 이상한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거는 기도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역차별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왜 제한합니까? 그러면서라도 동성애를 열어줘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기독교를 향한 공격입니다. 피해의식 아니에요. 그들의 칼이 이곳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기독교가 무너져야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뭘로요? 복음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되었든 공산주의가 되었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알거든요. 육의 눈으로 안 봐요. 영의 눈으로 봐요. 김일성 집단은 여러분 정치체제 아닙니다.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평양에 부흥이 왔던 그 자리에 김일성 주석 동상이 딱 서서 십시절 태양신 섬기는 날 맞죠? 그 김일성 생일이죠? 그 주석 생일날 거기 다 참배하고 울어요 울어. 그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어요? 북한에서 의사들이 가가지고 눈을 열어준다. 개안수술 해주는데 개안수술 하자마자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김일성 초성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수령님이 열어줬다고. 의사 안중에 없어요. 수령님이 열어주셨다고. 우리 수령님이 살려주셨다고.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대 세습 체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아사하는데 9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김일성 주석궁을 세우고 그 추모궁을 세우고 핵무기 만들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남은 뿌리 긁어먹고요. 여러분 진짜 비참하게 살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창녀되고 팔리는 거 알면서도 북한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으려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 북한 이 민족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도 돼요. 사람의 눈으로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고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통일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으로 통일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위종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길 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넓히셔야 돼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 하나 신앙 지키면 뭐합니까? 이거 동성애 열려가지고 애들 막 저기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죄라 그러면 테이프 들어와가지고 벌금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집행금 3,000만 원 징역 2년 이하에 처하는 엄청난 법이 진행이 되는데 목사가 동성애 죄라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 법이 통과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관심 없고 우리 애만 신앙생활 우리 애 학교 좋은 우리 애 뭐
여러분 이제는요 이 사단의 세력은 연합해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이겨내고 저는 바람이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종말에 이 종말이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잘 아시면 쭉 오잖아요. 근데 뭐 이 벤츠만 이렇게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되는 건 사실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분명히 이 청정국으로 대한민국이요 전 남아있을 피난처로 남아있을 것 같은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안심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기만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시작하여서 예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 그거 알고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요 복음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복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승만 이분 한 분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주님 만납니다. 민족의 물줄기가 바뀝니다. 그 여러분 망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독립하고 회복돼서 나라를 세웁니다. 60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땅덩어리는 미국의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100분의 1 됩니까? 미국에 살다 오신 분 50분의 1 됩니까? 100분의 1 됩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여기서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복음이 이 민족 살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게 회복돼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독에서 우리를 끊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헛된 것들에서 돌이켜주시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대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영광에서 삶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나라 살펴야 된다. 생명 던지고 독립운동하는 거야. 여러분 세계 역사 독립운동사 중에서요 독립운동사를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같은 독립운동사는 없어요. 전쟁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웬만하면 포기하는데요 끝까지 버텨가지고요 결국에는 독립하고 결국엔 살아남아요. 이스라엘처럼 이런 나라는요 이 독립운동사를 보면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 대학원 때 강의하실 때 우리 민족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것 같아요. 주님께 딱 꽂히면 이 민족은 그냥 끝까지 갈 민족. 네, 36년을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요 하늘아빵 10년 했다고 치고서 5년에 을사죠. 그 전부터 계속 들어왔잖아요. 이 36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때까지요 언어도 말살시켜 이름도 개명시켜 마약, 담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한 거거든요. 담배는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저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꽂혔어요. 이게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가를 줄담배를 폈어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맞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건강하게 유지하는 원하시기 때문에 안 좋아요. 커피나 담배나 기호식이 똑같은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과하게 먹으면 개가 돼서 문제지 술 한두 잔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서 넌 죄인이야 죽어! 안 하셔요. 그렇게 만물이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을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잔치자리에서 하도 술 드시니까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먹고 마시고 맨날 잔치자리 다니냐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만들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죄니까 야 자식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여기서 끝내.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시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이게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와인 한잔 하면서 고기 먹는 거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취하게 먹어가지고요 정신줄 놓고 하나님도 놓치고 막 입에서 실어 나오고 막 딴 데 가서 자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개 돼가지고 토하고 막 여러분 그게 덕이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성령 충만 잃어버리니까 하지 말라.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안 하게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요, 아편과 술을 무상으로 막 뿌렸어요. 왜요? 젊은이들 정신을 말살시키면 소망 없으니까 이거 해라. 성교사님 들어와서 보니까 나라 살려면 금연시켜야 되겠다. 술 끊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첫 번째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 담배를 끊는 것과 함께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끊게 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100만인 구령운동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100만인 구령운동.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에요. 독립운동 하면서.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 명이 주님 믿어야 된다. 그럼 이 나라가 산다. 이거 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나라, 이렇게 유지된 나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욕하면 너 알아? 너 저기 이승만 대통령 검색해가지고 좀 공부 좀 해. 대한민국 헌법 어떻게 제정되는지 좀 공부 좀 해. 건국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 좀 해.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 좀 해. 너 이 나라는 기독교 비치고 있어. 지금도 비치고 있어. 교회는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 진리가 회복되어야 될 존재야.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 믿고요. 이게 다 퍼져나가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진리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50분까지 얘기했으니까 51분이네요. 우리 저거 한번 부를까요? 이 땅의 황망함을 보셔서 여러분 이 성남만 봐도 저는 저기 모란에서 여기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모텔들 있죠. 네, 그때도 저는 서울 살 때지만 이렇게 뉴스에서 봤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 학교 앞에 모텔들이 막 세워져. 러브 모텔이 이거는 안 된다 교육을 위해서. 근데 결국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저기 오다 보면은 원영이랑 차 타고 오다 원영이가 그러더라고. 라스베가스 갔다고. 막 그냥 모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저기는 뭐 하는 데일까? 뭐 하는 데요? 집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데입니까? 여기 모텔은 생계형 모텔입니다. 그죠? 여기 나쁜 짓 안 해요. 저런 데는요, 도리어 막 죄 짓고, 대놓고 죄 짓는 자, 그게 나이트란 말 다. 네. 여기 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진짜 많이 물들었어요. 교회 안에 죄가 엄청 들어왔어요. 목사 불륜 사건은 이제는 가십거리도 안 돼요. 횡령 사건도 가십거리도 안 돼요. 성도들 안에 바람났대, 사기쳤대, 돈 얼마 빌려서 안 줬대. 이런 얘기는요, 이제는 그냥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망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먼저 회개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망함을 보셔서 여러분, 한국은 둘째치고 우리 그리고 교회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각 분야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정직하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죄와 악한 것과 종북과 이념과 동서와 남북이 갈라지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이 땅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 문화만 보세요. 나와서 벚꽃 춤추고 하룻밤을 노래하고 불륜을 노래하고 이제는 대놓고 해도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조차 그냥 눈을 가리고 다니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을 사랑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사랑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빼앗고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 죄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진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부로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나라는 한 사람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집 한 채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독교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땅 투기해가지고 땅값 올리고 집을 수채씩 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쁜 짓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입니까? 천국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머리 들 곳 있으면 감사하고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라고 불러놨더니 예수 통해서 어떻게든 집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 더 돈 가지려고 똑같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거짓말하고 불법 행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다 잃고 여러분 어떻게 견디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종말을 견디려고요? 그렇게 죄악된 방법으로 돈 끌어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가?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내게 있는가?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내 사역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가? 내 기업에, 내 직장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하시는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한 절이라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 역사가 아니라 주의 나라에 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제가 사람 앞에 이름 날리거나 큰 교회 안에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 나라에서 크게 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리를 주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북한을 위해서는 오늘은 기도하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 못 읽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서전 중에 나오는 글들 중에 절절한 글들이 많아요. 예수께 무릎 꿇고 예수 섬겨야 이 민족이 살 수 있구나,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사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기도한 바대로 100년 동안 다 응답됐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거 다 응답됐습니다. 이 민족에. 여러분 근데 변질됐어요. 그분도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끝이 안 좋아요. 다 무너져 갑니다. 음란으로, 재정으로, 또 정말 여러가지 모양들로 한국교회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건물 큰 거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차금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북한 선교하고 탈북자 선교하고 어떻게 수천억 원을 가지고서 하나의 민족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국회 기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남근상 설치했습니다. 남자 성기 국회에다 설치했어요. 그거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나라. 그리고 문항이 쌍꺼풀 수술하라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받은 나라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념 따라가고 이미지 따라가고 속으면 안 돼요.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주께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민족 위정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깨어서 진리대로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 민족 교회 주여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라가고 신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건물 짓고 하나님 아버지 불치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의 잘못입니다. 음란한 문화를 소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성도들은 박볼 보며 고통하며 신음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민족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목사인 저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질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고 변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는 주님 계신 그곳에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예수 닮은 삶 살기로 결정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손해보고 욕이 나올 때 사랑과 선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작은 이익 앞에 거짓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며 설령 그것이 손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가 부부간에 예수 닮은 삶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과 좁은 마음과 더러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만이 가득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축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이 민족 위해서 좀 우리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예, 이 영어로 하는 사람만 알고 역사가들 중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망가뜨리고 기독교를, 교회를 어떻게든지 간에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로 이기기 원합니다. 삶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살아내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 곳곳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